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짧은 이야기를 하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남녀 커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몇 년 동안 사귀었는데요. 그만 안타깝게도 어느 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을 잘 아는 친구들이 모여서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친구 A가 이야기를 합니다. 걔가 사랑이 식었나 봐. 그러자 또 다른 친구 C가 반대 의견을 냅니다. 아니야, 애초에 사랑이 없었대. 그러니까 아까 그 친구 A가 반박합니다. 아니지, 사랑이 없었던 게 아니지. 걔는 그 친구한테 연애 편지 쓸 때 너무 사랑해서 눈물을 편지지에 뚝뚝 흘리면서 썼대. 또 마음에 드는 선물을 사려고 맨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정말 그 선물 하나 때문에 지방까지 가서 몇 시간 걸려서 선물을 사왔다던데, 그러니까 사랑이 있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친구 C가 다시 재반박을 합니다. 물론 그런 모습도 있었지, 그건 사실이지. 그렇지만 애초에 사랑이 없었다니까. A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분명히 사랑했었는데 그 사랑이 없어진 거라니까. 이렇게 계속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 말이 맞을까요? 사랑이 식어버린 것입니까? 아니면 애초에 사랑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본문도 이와 비슷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과 믿음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은 주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아멘입니까? 동시에 이러한 우리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을 이룰 때 이것이 또한 교회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한 몸을 이룬다고 할 때는요, 우리 이런 십자가 은혜교회, 이러한 개별교회, 개교회가 하나를 이룬다,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종교개혁에 동의하는 그 모든 개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이러한 것에 동의하는 교회. 그리고 덧붙인다면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 다음에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러한 5개의 솔라, 이것을 시인하는 개신교의 모든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개신교는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9,000여 개의 교단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오늘의 주제가 되는 이 구원, 이에 대한 이 상이한 견해가 그러한 요인의 하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한 번 얻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런 주제가 되겠죠. 다른 방향에서 본다면 믿음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차이점들이 더욱 공고히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교회가 일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해서 주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교회의 일치를 위한 여정에 미력 하나마 이바지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떤 일군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전반부에서는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여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이들이 맞이할 파국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말씀의 초점이 되겠죠. 그런데 이들이 앞뒤 연관도 없이요, 불쑥 튀어나온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앞절의 말씀에서 어떠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우리는 2주에 걸쳐서 앞절들, 그러니까 5장 11절에서 6장 3절까지 나오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크게 보면 어린 자들, 그리고 장성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어린 자들이겠습니까? 장성한 자들이겠습니까? 아니면 둘 다이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그런 구분 자체가 무의미하겠습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겠습니까? 이들이 누구인가? 이런 주제는요. 그 이후의 말씀, 9절 이하의 말씀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어서 더 살펴보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좀 더 큰 틀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구원과 믿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4절에서 5절을 보시면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들을 5가지 지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빛을 받은 자, 하늘의 은사를 맛본 자, 성령의 참여한 바 된 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본 자,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 이렇게 5가지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5가지는 사실은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또 하나하나를 살펴본다면은 그 또 5가지 하나하나가 또 다른 색깔로 대표하는 것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가지가 어떠한 것인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요, 빛을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개역 한글에서는요, 비침을 얻은 자, 이렇게 옮겼습니다. 이것이 원문의 뉘앙스를 좀 더 살린 번역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구관이 명관인 것이죠. 비춤을 얻었다, 이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졌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비추는 불은 물론 등불이나 횃불과 같은 이 피조계에 속한 그러한 불, 그러한 빛이 아닙니다. 이 불은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 오는 빛입니다. 아래가 아니라 위에서 오는 빛입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빛, 천상의 빛인 것입니다. 제 아무리 밝은 태양빛도 흉내낼 수 없는, 눈이 부셔서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러한 찬란한 영광의 빛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빛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인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너무나 찬란하여서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것입니다. 이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소멸시키며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권능의 빛이고 은혜의 빛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빛이, 이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둠 속에 갇혀서 진리를 모르던 우리들에게 엄청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정말 나를 보면 내가 몰랐었는데 알고 보니까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 있습니다. 썩어 문드러질 것 같은 온갖 추악한 것이 가득한 것이 바로 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빛이 비춤을 해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 환히 드러났을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의 빛 가운데 보고 몸소리치고 무릎 꿇으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이 영광의 빛이 비쳤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선포되었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크리스찬이 됐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임을 회중 앞에서 선포하는 그것도 다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컨대 빛을 받았다. 비침을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의 빛으로 인해서 내가 어둠 속에 있었음을 깨닫게 되고 그 진리의 빛에 노출되어서 나의 온갖 거짓을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로부터 온 선물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자린고비 이야기를 아시죠? 집이 너무나 가난해서 생선을 사 먹을 수가 없어서 천장에 생선을 매달아 놓고 그걸 쳐다보면서 아 맛있다 이러면서 밥을 떠먹는 그 집 이야기 말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보면 이 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생선을 두 눈으로 보고 있지만 맛을 보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하늘로부터 온 선물을 맛보았다. 이것은 이 하늘로부터 온 선물을요, 이야기로만 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구경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생선을 입에 넣어서 이로 씹고 혀로 맛보고 코로 냄새를 맡고 꿀떡 이렇게 삼키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온 선물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다.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는 표현이 나오고 시편 34편에 보시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맛본다는 것은요, 경험한다, 체험한다 이런 뜻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맛보는 것,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바로 그 하늘의 선물이 어떠한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값없이 주신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선물이라는 것은요, 어떤 철학자가 책 한 권을 길게 써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선물은 대가 없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 아무도 선물을 줄 때 무슨 대가를 바라고 주진 않죠. 만약 그랬다가는 이것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 되고 요청이 되어버리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서 은혜로 주시는 그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주십니다. 건강을 주실 수도 있고요, 지혜를 주실 수도 있고, 명예, 부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선물 중에서 가장 귀하고 생명보다 더 소중한 선물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떤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까? 너무 존귀하고 나의 사활이 달려 있어서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총력을 다할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하신 후에 이렇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가장 귀한 선물은 성령님인 것입니다. 이것을 맛보았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또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요, 우리는 성령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컨대 비침을 얻는다는 것은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았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았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성령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나오는 것은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식으로 말하면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요, 성령님께서 하신 일에 동참했다, 첫째로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좀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이제 찢어질 지경이 된 것이죠. 그래서 다른 동료에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때 나오는 동료 또는 동무라고 번역된 이 말이 바로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참여한 자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히브리서 3장 14절에 그리스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요. 성령님과 함께 동력자가 되었다. 성령님과 파트너가 되었다.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감격스러운 말씀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도구처럼 쓰여도 감사한 것인데 동력자로 불러주셨다. 이렇게 하시니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말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력자가 되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사역에 부름을 받아서 쓰임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나 혼자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도구처럼 그렇게 쓰이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격체로서 성령님과 파트너로서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했다. 이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비침을 받아서 크리스찬이 되었고 하늘의 선물, 즉 성령을 받았으며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방금 입교한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방언이나 예언, 병고침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등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그러한 은사로 교회를 섬기고 지체를 섬기며 사역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네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처럼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기도 하면서 그 선하심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4절 말씀처럼 이 말씀이 참으로 꿀송이처럼 달다. 이것을 맛보아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들려주는 그런 성경 말씀을 수동적으로 듣는 차원이 아니라 바로 자기 안에 받아들여지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경험을 한 크리스찬의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본 자는 그 진리의 말씀에서 나오는 능력과 정결케 함과 새롭게 함을 경험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종이 위에 인쇄된 그냥 그러한 말씀인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으로서 또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서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묵도하고 겪고 체험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를 바꾸고 변화시키고 무릎 꿇게 하는 그러한 것을 겪고 있다. 그러한 경험을 하였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보시면요. 이 사람은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지위나 재물, 명예를 가졌을 때 거기서 나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세, 즉 다가오는 세상,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죽음 저 건너편에 있는 저 영원한 세상의 그 권능은 이러한 세속적인 능력을 너무나 초라하게 만드는 크나큰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능력을 맛보았다는 것은요, 바로 그 하늘의 그 권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이 땅의 그런 능력이 아니라 영원한 곳에서 오는 그 무한한 권세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는 바로 저 세상을 바라보고 그 힘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요, 그 바로 이 천상에서의 권능을, 그 하나님의 권능을 구체적으로 맛보기도 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그 폭포수처럼 퍼부어지는 그러한 권능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 하늘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선취적으로 이 땅에서도 누리고 맛보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 아까 네 번째 보았던 그런 것은 경우에 따라서 우연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들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냐, 우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세 권능이 나타나고 그것을 맛본다는 것은 너무나도 강권적이고 확실하게 역사해서 믿지 않는 사람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식으로 펼쳐진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김영진 사모님께서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평양 대붕 때 할머니가 이야기해 주신 거라고 합니다. 성령의 그 바람이 휩쓸고 지나가자 평양 거리가 텅텅 비었다고 합니다. 다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가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사가 안 돼서 장사하던 사람도 할 일이 없어서 교회에 몰려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예배당에 빽빽하게 들어서고 그래도 이제 몰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은 예배당 밖에 창문 밖에서 예배당 안을 주시하고 들었다고 합니다. 한 겹이 아니라 한 겹, 두 겹, 세 겹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겹겹이 서서 예배당 안에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뒷줄에 있는 사람들은 잘 들리지 않았겠죠. 그래서 뭐라고 하시오 이렇게 소리를 치면 창에 붙어있던 맨 앞줄의 사람이 회개하래 이렇게 소리를 치면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전달했을 뿐인데요. 그 사람들이 우르르 자빠지기도 한 그러한 정말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극적인 경우이긴 합니다만 마치 이러한 것처럼 바로 올 세상에 그러한 내세의 영광, 그러한 능력이 체험되는 것, 그것을 바로 이 다섯 번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4절에서 5절에 묘사한 이 다섯 가지를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이러한 정도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모범적이고, 그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귀하게 쓰임을 받기도 하는 그러한 신앙인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신앙의 연수가 어떠하다 뭐 이런 것을 말한다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성령의 은사도 경험하고 그 사역까지 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일컫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지 않는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비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받고 성령님과 동역하고 하나님 말씀의 선하심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너무나 귀하고 귀한 것을 경험했으므로 이 반석에 선 사람들이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흔들림 없이 가리라. 어떠한 경우에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지 않으리라.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6절의 첫 말씀은 바로 타락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들이 타락할 때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배교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배교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등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이렇게 푸념조의 말을 늘어놓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배교자, 이들은 말씀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말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그것은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고 회개케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맞닥뜨린 환난과 핍박 아래서 예수님을 버린 사람일 드릴 수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에서 나온 것처럼요, 그리스도만으로는 안 된다. 할례를 비롯해서 유대의 전통 규례를
지켜야만 온전한 구원이 된다. 이런 식으로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더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안 되니 과거로 돌아가자. 이렇게 주장하는,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유의 소위 자칭 장성한 자다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최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요, 농사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농부인데 농사를 지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벼 이삭이 누렇게 익으면 그것을 거두어서 가지고 오겠죠. 그것을 창고에 잘 보관해서 그 벼의 쌀이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데 귀하게 쓰이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벼를 곡물을 내었던 이 땅을 또 정말 귀하게 여기게 되겠죠. 그런데 1년 동안 그 수많은 비를 맞아가면서 농사를 짓고 땡볕을 받아가면서 구슬땀을 흘리며 정성과 사랑을 당해서 곡식을 키웠는데요. 수확할 때 보니까 벼가 아니라 피가 잔뜩 나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벼와 같은 그 곡식 있죠, 피. 아니면 곡물이 나와야 되는데 가시와 엉겅퀴가 잔뜩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1년 동안 키운 정성이 있고 쏟아부은 사랑이 있으니까 그것을 생각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와 엉겅퀴를 고이 거두어서 곡간에 넣어서 벌레가 먹지 않도록 보관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농부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아무 쓸모도 없는 이 가시와 엉겅퀴는 불에 태워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이런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도 불살라 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이 농부의 사랑과 정성처럼 그토록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받고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사람의 결국은 바로 이 가시와 엉겅퀴처럼, 그리고 그것을 내는 땅처럼 불사람이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약간 곤란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경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에 의해서도요, 한 번 얻은 구원,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지 않는다, 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말씀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도 있고 요한복음 10장 28절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도 있고요. 이루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구원한 자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도 했고 그냥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5가지 살펴본 것처럼요, 성령의 은사도 받았고 사역에 동참하기도 했고 내세의 능력까지 맛보았는데 어떻게 그런 크리스찬이 타락할 수 있는가, 어떻게 배교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이렇게 말하는 주석가들이 나타났습니다. 즉 오늘의 이 본문은 실질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결코 벌어지지 않는 것인데 어떠한 것을 상정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경고하려는, 성도들을 경계하려는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은 자신의 이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그 주장에 맞게 조화시키려 한 것이다. 자신의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처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것이 오히려 나았을 것입니다. 루터는 바로 이 오늘의 본문이요, 복음서와 사도 바울의 여러 선신서들과 모순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루터는 이러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야고보서와 함께요, 약간 이 경시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 증거가 히브리서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순서처럼 배열하는 것이 아니라
저 뒤쪽에다가 배열해서 출판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전체를 이렇게 배열할 때도 문단을요 왼쪽에 들여쓰기를 해가지고 사복음서나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뭔가 부차적이고 부록처럼 보이는 그런 편집을 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저는 마틴 루터의 이러한 생각과 태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루터가 오늘 본문이 이 구원 그리고 믿음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정직하게 이야기한 부분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무리 보아도 제가 종교개혁의 전통 루터와 칼빈을 따라도 그렇고 제가 본문 내용을 아무리 보아도 이것은 분명히 구원과 믿음에 관한 문제 그리고 아주 불가능한 가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신학교에서요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두 교수가 논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편의상 한 명의 교수를 A 교수 또 한 명의 교수를 C 교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대에서요 이 A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 C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성경의 말씀을 그 교리에서 벗어나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을 놓칠 수 없다는 교리를 훼손하는 그러한 식의 성경 해석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A 교수가 또 반박을 합니다. 어떻게 교리가 성경 말씀을 앞설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서 출발해야지 교리에서 출발하면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C 교수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 교리라는 것은 말씀을 추린 것이고 그걸 정리한 것이므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옳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들이 지금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믿음으로 바꿔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받은 믿음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문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커플에 헤어졌던 그 커플 있죠. 그 문제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동일한 것을 그냥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식었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 헤어진 커플에 대해서 애초에 사랑이 없었다. 왜냐하면 똑같은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을 분이기 때문이죠. 물론 이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이 사랑이라는 말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가 여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견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을 이렇게 정의한다면 만약에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을 배신하지 않고 어떠한 희생이라도 기꺼이 치르겠다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제 커플이 만약에 어떤 배신을 해서 헤어진 경우도 포함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배신할 수 없고 어떠한 희생도 기꺼이 감수하겠다. 이러한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한다면 결과적으로 헤어진 것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초에 사랑이 없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사랑을 다르게 정의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 처음 사귈 때 일정 기간 동안 가졌던 상대방에 대한 매우 호의적이고 애정적인 그러한 마음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차원에서 우정보다 강한 그 어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다면은 그래서 모든 희생을 각오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잃지 않으리라. 이 정도가 아닌 그 정도 수준으로 사랑을 정의한다면 이 사람은 사랑을 가진 것이고 왜냐하면 친구보다 더 강한 그런 감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을 잃은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이 구원과 믿음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정말 일반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해서요. 불신자와 분명히 구분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했고 세례도 받은 자로서의 믿음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이 사람은요. 믿음을 가졌다가 배도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가짜 믿음이고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배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한다면 이미 어떻습니까? 배반했기 때문에 애초에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이 기준으로 본다면 가짜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 왕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사울 왕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본 이 5가지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강권적으로 임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강권적으로 임해서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울이 예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9장에도 사무엘상 19장에도 라마나윗에서 그러한 것이 나오죠. 강권적으로 임해서 한 것이긴 합니다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있고요. 왕으로 또 세움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정말 숱한 전쟁에서 승리됐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권세,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보기도 한 사람인 것입니다. 또 심지어 사무엘상 10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내면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사울 왕의 결국은 무엇이었습니까?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스스로 떨어져 나간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울 왕에 대해서도 2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믿음을 좀 다르게 생각할 때 믿음을 가졌지만 그것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반면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애초에 믿음이 없었다. 사울 왕은 가짜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A로 명명한다면요. 믿음 A는 좀 덜 철저해서 언젠가는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이 되겠죠. 왜 A라 했냐면 이제 초보적이다. 이런 A도 될 것이고 알미니안주의라는 면에서 A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믿음 C는 무엇인가? 아주 이제 철저한 것. 결코 잃을 수 없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C. 그러니까 complete. 완전한, 온전하다는 것도 되고 칼빈. 거기서의 C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의 경우를 본다면요. 애초에 믿음 C 이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A 정도는 있었겠죠. 그래서 믿음 C 이것만이 믿음이고 믿음 A는 사실은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는 가짜 믿음을 가진 것이다. 사울 왕이 가진 것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 A를 기준으로 자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졌다가 잃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이렇게 종류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땅에 떨어진 씨에 비유해서 어떠한 것이 나옵니까? 4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믿음의 단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6절로 17절에 나오는 거. 돌밭에 뿌려진 씨는요.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렇지만 환난과 박해 때 넘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여기서 보면 믿음 A 정도는 되지만 믿음 C 기준에서는 어떻습니까? 믿음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 아예 가짜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가짜 믿음, 진짜 믿음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단순화시켜서 보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고등학교 때까지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 사람 믿음은 가짜 믿음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제가 말한 것을 단순화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분은 교회에 진짜 빠지지 않고 출석하고 있으니까 저분은 가짜 믿음이 아니고 진짜 믿음이구나. 이렇게도
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는 상대방의 믿음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나는 나의 믿음만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러한 대전제를 우리는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사울 왕의 경우도 나오겠으니까 이야기를 하긴 할 텐데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방황을 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배교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배교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점을 치기도 하고요. 심지어 무당을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피조물은 우리가 그것을 보고 배교다 이렇게 함부로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자신의 육체의 그 욕심을 위해서 한 남편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피해자인 남편을 죽게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한 것으로 배교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윗이 완전히 배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다윗은 그 구원을 잃지 않은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다윗이 비록 범죄했지만 가짜 믿음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오해는 마셔야 될 것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범죄한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느냐 그건 아니죠. 다윗은 이 땅에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죠? 칼이 영원히 너희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갖고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아내들에 대한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다윗이 참으로 이 땅 가운데서 심판을 받았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의 이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구원이 어떠한 것인가 볼 때 다윗의 우리가 이야기를 본다면 우리가 이 피조물의 눈으로 볼 때는요 참으로 다윗이 자식들에게 쫓겨다니고 자식들은 서로 죽이고 이러한 것을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심판을 받았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니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교회를 떠나서 그 삶이 피폐해진 어떠한 사람을 본다고 해서 그 자체로 그분의 믿음이 가짜였다. 그분은 구원을 잃었다. 이렇게 우리가 속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5년 후든 10년 후든 30년 후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온전히 돌아왔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분의 믿음은 가짜가 아니었다. 이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실은 이 가짜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요. 이 믿음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러하다. 그러한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는 무엇이 될까요? 반대는 교회를 한 번도 떠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다면 이분은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그분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진짜 믿음인데 진짜 그것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 A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죠. 그 믿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 말씀은 누가 보기에도 배교할 것 같지 않은 사람, 누가 보기에도 건전한 신앙인, 누가 보기에도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있고 사역을 하는 그러한 크리스찬, 결코 타락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사람이 타락할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락했을 때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이 불사름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의 연륜으로 물론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입교한 지 얼마 안 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 가진 분이 예외가 안 될 것이고요. 신앙의 연륜이 길다는 것 자체가 또 배교 위험으로부터 100%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믿음의 실체를 보고 내가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지금 내가 지었던 죄, 또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심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돌아서고 주님 앞에 자유롭게 나가는 자 되기 소원합니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 죄책감을 이기고 너무 심한 죄책감, 이것은 바로 사탄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다면 그것으로 주님께서는 인정하여 주실 것입니다. 반면에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있다면,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이분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다시 읽고 어린 자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싶습니다.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으며 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 어떠한 것도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참다운 의미의 장성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완고함을 버리고 정말 떨어질까 주의하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온몸으로 만들어주신 그 진리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똑바로 나아가는, 또 그렇게 하리라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춤을 받아서 크리스찬이 되고 하늘로부터 온 선물을 받아서 성령 세례도 받고 성령님과 동력하여서 주님의 일을 하고 선한 말씀이 이루어짐을 경험하고 천국의 권능을 체험하고도 배교한 자의 말로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즉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고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라는 참으로 단호하고도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적어도 일주일 동안이라도요, 나의 신앙의 기본을 돌아보고 과연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이 경고의 말씀 이후에 또 어떠한 말씀이 히브리서에서 이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비침을 받고 타락한 자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새롭게 해서 회개케 할 수 없으며 그 마지막이 불사름이라고 하셨사온데 주님, 내가 가짜 믿음이 있습니까? 나의 믿음이 가짜였습니까?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실 때 참으로 올바른 믿음으로써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사람의 눈으로 나를 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내가 그 칭찬을 받는 자 되기 소원합니다. 그러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줬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 주소서. 성령의 불로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 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다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나를 다시 한번 되돌아 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체험하였는데, 경험하였는데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되어 있습니까? 주님, 바로 주님께 그 빛으로 비추임을 받았습니다. 주님, 내가 그러한 때 그것을 잊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온 선물을 맛보았습니다. 주님, 그런데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주님, 성령님과 동력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교만한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나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능력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보았는데 그러함에도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저 내세 다시 다가올 저 영원한 나라의 그 권능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묵도하고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마치 그것이 없었던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 나의 두 발을 딛고 또는 한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오직 반석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의 중심을 봐주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고 그것이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 가운데 내가 주님께 그 진찰의 칼을 들고 주님의 그 성령의 빛으로 나를 조명하여 주사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되돌이키는 자 되기 소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게 해주시고 내가 참으로 정처 없이 떠도는 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놓아주신 그 진리의 길을 벗어나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불쌍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닦아주신 그 진리의 길 가운데 서며 나아가고 달려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간을 주님께 바치고 올려드리며 게으른 자 되지 않고 주님께서 명하시고 이끄시는 것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속삭임 사탄의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일 가운데 얼마나 하늘의 그 복이 큰지를 경험하며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 모두가 주님을 다시 배울 때 기쁜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에서 나를 올바로 주님을 향해서 돌이키어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지나친 죄책감 가운데 빠지는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건져주시며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자로서 용서받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